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부터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3절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고 4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확신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감옥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슴에 와닿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먼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그 감사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자 5절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할 수 있는가? 그럴 때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났던 그날부터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빌립보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가?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함께 수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마 같은 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저들이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일정 후원하고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중반에 너희가 내 마음에 그렇게 있다, 하나님의 확신으로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나의 매임이 또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맥은 이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소극적인 적극적인 의미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 적극적인 의미와 감사의 제목은 분명 6절입니다. 이 6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감사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말씀으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 가지고 계신 이 확신에 대한 기초, 신적 기초를 세 가지 시제를 따라서 6절에 언급된 세 가지 시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 6절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감옥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란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신 그 일입니다. 바울 자신이 강가에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강가에서 일단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성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일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은 원래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를 않으셔서 그 이튿날 환상을 보고 급하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라는 곳이고, 그 성에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그 배에 내리자마자 만난 일단의 무리들이 여성 무리고, 그 여성 무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잘 들었던 여성이 자주장사라고 불리는, 혹시 이름이 누구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룰 때 그녀가 믿음을 발휘했다는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이 본문과 연결돼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믿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었냐면 주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사 그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되고 설립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뭐 하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신.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확신이며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 외에 구원에 대한 다른 근거와 확신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은 사실은 날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뜻은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또 완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불완전한 것이 인간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의 전부라면 사실은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작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정한 때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지금 빙빙 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의지와 뜻도 아니라 주께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목회자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은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하는데 내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어서 감사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나와 똑같이 7절에 은혜에 참여한 것 때문에 감사한데, 그 은혜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인이 구주로 믿고 싶어서 다메섹을 지나갔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뭐 주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설정된 결정적인 증거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계수하거나 이날이 영적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이날이 영적 생일이요라고 말하시는 분은 대부분 보면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그러죠? 그날 뭐 받았죠? 세례 받았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물어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모르겠다 나왔습니다. 1번 구원, 2번 믿음, 3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죄송합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짜고 회개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생일을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전 제 생일이 부활절입니다. 그것밖에 모릅니다. 부활절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그날 그때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4월달 중에 하나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제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제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분, 성령께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갖는 확신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작하신 것을 지속해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 여러분 계속 그냥 하나님만 대답하면 돼요. 피곤한 시간에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그냥 다 답을 할 수 있는 거. 시험 보면 다 만점 받을 것만 제가 물어보지 결코 99.9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정하기 싫으면 예수님 아세요. 그냥 그러면 반이라도 맞추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지만, 두 번째 확신은 시작하신 것을 지속시키는 분이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볼까요? 6절 다시 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첫 번째 뭐 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것. 자, 그러면 시작하신 분도 누구예요?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자, 믿으십니까?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기도 몇 시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이 백날 그걸로 해도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애들 잘 보세요. 애들은 지가 잘 못해도 누구만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지요. 그렇죠. 아빠 한 번만, 아빠로 한 번만 해주세요. 아빠, 그렇죠. 엄마 아빠 다 해야지. 왜 엄마만 갖고 그래? 자존심 상하게. 자, 그렇잖아요. 물론
물론 엄마가 더 맞아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특강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죠? 엄마, 어머니. 아빠는 언제 나올까 봤더니 아버지는 22권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빠는 별로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엄마. 그래요, 엄마예요.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것을 알지만 엄마라는 이 스펙트럼에서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을 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잠깐 잘해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늘 승리하거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현재형으로 지속시키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못 살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서까지라도 데려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여서 데려내온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오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뭐가 없으니까? 그죠? 참 웃겨요. 뭘 보고 왔다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네. 10가지? 죄송합니다. 10가지 재앙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을 것 같아. 제가 설마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 보고 왔다니까요. 마지막에는 누구 죽는 거 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야. 다 죽였다는 거야. 다 죽이고 왔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고요? 야,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시찬이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먹이고 이쁘게 키우는데 그냥 조그만 거 안 했다고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하고 하는 아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다시 애굽으로 가라. 아니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 했는데도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못 가게 하셨어요. 가데스 바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안 해도 될 짓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 거기 정탐꾼을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괜히 돌다리도 모아구멍 지나가라 그랬어요. 두드려 본다고, 자기 믿음을 확증해 본다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못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차라리 모세 죽이고 모세의 형 아론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못 돌아갔어요. 왜 못 돌아갔어요? 좀 전에 답 알려줬잖아요. 답은 무조건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이 못 가게.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약간 저급한 영어로 하면 뭐예요? 뺑뺑이 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뺑뺑이 돌려.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조마조마하면서 자신의 실력만큼만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훨씬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자기 자녀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답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뭐라고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보세요. 잘하는 자녀가 있고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누구에게 더 쏠립니까? 잘하는 자식이라는데 용돈 많이 주시는가 봐요. 거기는 잘하는 자식은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 대견스러워요. 근데 마음은 못하는 자식에 더 쏠려요. 왜 그래요? 자식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는 있어도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그 구원을 우리의 운명에 맡기지 않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지속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확신은 시작은 누가 하셨다고요? 지속도 누가 시켜요? 그럼 완성은 누가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뭐 답은 어렵지 않아. 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 언제 날까지요? 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속하시고 완성시키셔요. 벼락치기로 완성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속성 3개월, 뭐 요즘 속성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공무원 시험도 속성, 무슨 시험 속, 그런 식으로 완성시킨다는 거 아니야. 시작하신 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지속시키시면서 약속한 시간에는 반드시 완성을 시키셔요.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내가 신자가 맞는가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 없어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시간과 사건인 줄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잃어버린 10년. 이거 진짜 싫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잃어버린 10년 계속 얘기해가지고 우리에겐 잃어버린 시간이 없어요. 정말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닦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좌절을 맛볼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나오는 그 자리예요. 이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언제나 그 고백을 했어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마지막 인생 후반에 지은, 거의 돌아가실 때 지은 시가 뭐예요? 여러분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고 암송하는 시 몇 번? 그렇죠, 23편. 여호와는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성공한 다음에 다리 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슬픔들, 왕권을 찬탈당하고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10수년 동안 미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손에 피밖에 안 묻히고 자신이 멋지게 산 날보다 멋지게 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면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없어져야 될 부끄러운 시간조차도 내게 뭐가 없는 시간이었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시간.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그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속시키시는 분도 완성시키실 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런 교리적인 고백을 가르쳐 우리 신앙적 교리적 고백으로는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견인. 이 견자라고 하면 굳을 견자인데 이 말은 성도의 성도된 운명이 확정적이다. 그걸 견인교리라고 해요. 이것은 나를 근거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구를 근거로 한 것이냐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시고 지속시키시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랬죠. 처음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우리 신앙이 자기 감격과 흥분에 쌓여서 신앙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대부분 이랬습니다. 나가자. 일단 나가자. 그리고 두 번째 싸우자. 이기자. 마지막 그다음 뭐예요? 죽이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죽이자.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근데 언제나 여러분 나가보세요. 나가서 싸우고 죽여보세요. 정작 죽어나는 건 누가 죽어나가요? 내가 죽어나가요.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울어야 되고 내가 죽어나요. 그래서 내가 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어떻게 나를 책임져야 되는가? 그럴 때 바로 이 성도의 교리, 견인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예수님이 3번씩 강조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세 번째는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는데 세 가지를 언급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세 번째는 누구의 손에서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성도에게 받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좀 불편하겠지만 바로 앞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쉽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앞 성경이에요. 1장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부르신 자로 완성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보증을 주셨어요.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보세요.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이라. 보증. 그러니까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답니다. 그럼 보증이 뭡니까? 보증. 혹시 보증금은 아시나요? 그건 아시는군요. 보증금은 아시죠? 그러니까 전체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먼저 맡긴 금액을 뭐라 불러요? 보증금. 그죠? 보증금이라 부르죠.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세요? 보증금이라. 그러니까 전체를 반드시 내가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약속하는 금액으로 먼저 맡긴 것이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을 걸었다는 것은 반드시 남은 금액을 내가 치르겠다는 약속의 약속. 성령이 우리에게 뭘로 와 계신다고요? 보증으로 와서. 보증. 어떤 보증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보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고 이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증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안 와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제가 확실한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한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시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와 계셨다는 증거냐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 거죠?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금을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누리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좀 약간 어설픈 얘기도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오늘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했냐면 부천역에
7시에 만나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냥 예입니다. 정말 그런 약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7시가 되면 부천역에 가면 누구를 반드시 만날 수 있지요? 하나님만.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나오실 것으로 알고 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잘 보세요. 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부천역에 7시에 나오셔야 안 나오셔요? 나오셔요. 근데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안 나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누굴 못 만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생기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성령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보증. 근데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여금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속시키시고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을 누리며 넉넉하게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너끈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이 말씀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근거와 근원을 그것으로 인하여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를 시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시고 지속시키시며 완성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일들이 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성립하고 있다는 것 누리며 어느 자리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 인생임을 분명히 해서 그 자리로부터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자족과 능력들을 얻어 오늘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라, 세상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룩한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